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고 또 말은 나면 제주로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유래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조선 초기, 중기까지만 해도 중앙 세력과 지방 세력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균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임진왜란 이후 이제 중앙 집권 정치가 강화되면서 이 중앙과 지방과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성공의 어떤 등용문이 그 당시 서울이던 한양에 몰리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그 다산 적양용 선생님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는 자녀들에게 절대 서울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꼭 입신양명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어도 이상 세계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세상의 중심을 향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제자 백가들도 현실 정치 세력에 충복이 되는 일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정치를 현실에서 펼쳐내려면 주변부보다는 중심부에 들어가서 소리를 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한국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청년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고지론이라고 있습니다. 기독 청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교육 등등의 분야로 들어가서 중심부를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훨씬 더 큰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저도 그것을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책을 읽었을 때 정말 이렇게 심장이 막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 가서 교장이 된다면 교섭 학생들에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구나. 군대에서 장군이 되면 병사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지겠구나. 회사에서 사장이 되면, 방송국 PD가 되면, 유력한 정치 지도자가 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범위와 기회가 많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사회의 중심부에 서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회를 움직이는 힘들이 교회로 더 모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그 힘으로 더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리였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아프거나 또 실패하거나 고생하거나 가난하기만 하면 누가 예수님의 이름의 매력을 느낄까?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고지에 서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 그 부분에서 설득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여기란 거 이제 갈릴리에 기반한 지역인데,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동생들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충고 아닌 충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그 총구석을 떠나서 유대 중심부로 당당히 입성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마음껏 펼쳐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설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와 의견은 비단 형제들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하거나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간의 시선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이 본문의 앞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일까요?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가 그인가라고 추측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 전에
많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인들 또 세리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상당한 영향력을 이제 펼쳐가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가르치고 지목해서는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목과 기대가 한꺼번에 예수님에게로 확 옮겨졌습니다. 소위 예수님은 그 당시 아주 핫한 아이템이 된 것이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로마 당국과 헤롯이 주목하는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운동의 열기를 이끌어가서 어쩌면 방아쇠만 당기면 그토록 바라던 유대 해방의 날이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충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의 사역이 계속해서 향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그 시작이 오늘 4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43절을 보시면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에서 세례를 받고 일종의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무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외에는 끊임없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을 어떤 활동의 본거지로 삼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소 의아한 행동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기에는 갈릴리는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갈릴리는 반역의 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식민지 통치에 저항하고 헤롯 왕의 폭정에 항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의 눈에는 끊임없는 반란과 저항이 그치지 않은 아주 골칫거리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저항이 거세어질수록 갈릴리는 점점 더 황폐해져 갑니다. 버려지고 가난해지고 또 삶의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 빼앗긴 이들의 마음도 지치고 거칠어지고 힘들어져 갔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죠. 그럼 이런 땅을 바라보는 유대 중심부 동족들의 시선은 어떨까? 그들 또한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46절에서 나 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소 하면서 편견 어린 시선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갈릴리에 위치한 동네인데 이것이 갈릴리가 가지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곳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중심부가 될 수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주변 부이자 역성혁명의 반역의 땅인 갈릴리로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빌립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초대를 하시는 것이죠. 보기에 따라 참 답답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쩌자고 주님은 갈릴리로 발길을 옮기시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어떤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에는 차라리 중앙에서 운동을 펼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영향력을 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주변부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을 겁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면 뭘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뭐냐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어떤 발걸음을 예의주시하는 당국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이 행보가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 예수님을 한 줄로 판단할 때, 저 사람 예수는 갈릴리 사람들 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향하시느냐? 우리 주님은 편들어 주시려고 가셨다. 편들어 주시려고 가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편을 들여 주시려고 갈릴리로 가실까? 힘있고 강한 예루살렘의 편이 아니고 소외되고 가난한 땅, 그 갈릴리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려고 보통의 상식과는 반대의 행보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으로 발길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고 그곳의 잔치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치유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버린 땅, 잊어버린 땅, 편견 어린 시선으로 보는 땅이지만 예수님은 그곳으로 함께 들어가셔서 같이 사시고 같이 동행하시며 한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도 불편한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곳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편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갈릴리는 영적인 불모지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경험하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빌립을 향해서도 나를 따라 오너라 하십니다. 빌립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향한 주님의 부름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갈릴리를 향해 떠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나를 따라 오너라 하시는 것이죠.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 교회와 성도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또한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편을 들어주라는 얘기는 절대로 편가르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편을 들어주라는 얘기는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변호의 주리가 없는 이들의 편에 서주라는 말입니다. 땅을 잃어버린 이들의 설 땅이 되어주고 살갗을 빼앗긴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라는 의미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그 마더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배우 김혜자 씨입니다. 근데 그 영화 중에서 배우 김혜자 씨가 행색이 초라한 어떤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엄마 없니? 너 엄마 없니?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다는 말은 편이 되어주는 이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김혜자 씨가 그 아이에게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것이 엄마 없는 사람의 서러움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그 아이의 엄마 없는 그 아이의 편이 되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갈릴리 땅에 있더라도 갈릴리에서 살아가더라도 힘센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힘센 자들의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 땅에 있어도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향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우리도 세리와 죄인들 편에 서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올해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하는 환대로 구원받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환대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의 은퇴를 두고 온 세계가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가 총리로 재임하던 14년 어간 동안에 독일의 위상은 폭력과 전쟁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의 힘으로 유럽을 이끄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러나 존재하는 메르켈 총리의 편이 되어주는 환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무티라고 부릅니다. 무티는 엄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자신의 지도를 향해서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일지라도 2016년, 2017년에는 큰 정치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가 시리아 난민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중동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밀려올 때 엄청난 정치 생명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난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꽁꽁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러나 독일만은 한 해 100만 명의 난민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온다는 건 5년 이내에 가족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무려 500만 명 이상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 당연히 반대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데모가 매일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직하게 뚫고 나갔습니다. 남이 모두가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받을 때에 끝까지 그들의 편에 서준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선거에서 질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착한 난민들이 경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의견에는 정치인 메르켈이 아니라 신앙인 메르켈의 고민과 결단이 매우 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함부르크 출신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서독 지역의 목회자였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동서독으로 갈라질 때 그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동독에 있는 라이프치히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월북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산 치하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 뻔한 동독의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족을 데리고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메르켈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차원의 환대를 정치적 환대로 설득해낼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일이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부터 영광과 박수를 받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의 길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러고 못하고 있는지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이 헷갈린다면 오늘 우리가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지를 보면 분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힘있고 강한 이들의 편을 서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많은 이들이 열망하는 넓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각이 비슷하고 경험도 공유하고 있으며 나에게 익숙한 이들과 한편이 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안전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신 그 길은 갈릴리 사람들의 편에 서는 길입니다. 그 길은 매우 어렵고 좁은 길입니다. 낯설고 불편한 이들을 내 삶에서 환대하는 일은 위험과 모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절대로 낭만적일 수 없습니다. 거칠고 사납고 때에 따라서는 상처투성이인 이들을 대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렇게 반문하고 의심했던 거죠. 나다니엘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이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기도하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어설픈 환대보다는 차라리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십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하십니다. 나는 누구의 편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제자냐 아니냐가 바로 여기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 불가능해 보이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주님의 명령이지만 그나마 나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방법들을 고민하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편견 어린 시선으로 보던 나다니엘은 결국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나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바돌로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바로 그 바돌로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다시 말하면 나다니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고 결국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던 예수님 편에 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첫째는 빌립이라는 좋은 친구의 설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빌립의 말에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합니다. 와서 보시오. 아주 강한 어조로 그를 붙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나다니엘이 다른 건 몰라도 좀 좋은 친구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 덕분에 결국 편견의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나다니엘은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빌립과도 같은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신도 빌립과 같은 좋은 친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나의 확증 편향을 강화해주는 친구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친구란 나의 옛것을 허물고 함께 새로운 지평을 향해 모험을 떠나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목장 모임이 새롭게 구성되었는데요. 남녀로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니까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러나 또 어떤 목장에서 너무 또 그 새로운 기회로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도의 교제도 빌립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간혹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상도가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요즘 TV가 좋아지면서 연예인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그러잖아요. 해상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얼굴이 다 이렇게 보이니까. 근데 목장 모임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상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각자의 지나온 삶을 나누는 그 성도의 교제 속에서 혹시나 모를 우리 안에 편견의 비늘이 벗겨내고 더욱더 예수님 편에 서게 되는 열매가 많아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거짓 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다니엘 또한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을 향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아마 나다니엘은 갈릴리에 가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갈릴리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한정지어준 그 편견 속에 시대의 아들로서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그의 편견의 비늘을 벗겨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대부분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림이 전혀 없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는 갈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확고한 믿음보다는 오히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짓 없는 믿음 안에는 회의와 의심까지도 포함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확고한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고한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조차도 내 확고한 믿음의 틀에 가두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보다 더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모셔드릴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 확고한 믿음을 강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적 은사는 능하고 신념은 확고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일 여유와 공간이 없었던 것이죠. 성령의 바람조차도 통하지 않을 만큼 빽빽하게 신념과 교리로 가득 채워놓은 탓에 하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향하시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회의할 수 있느냐? 펄쩍 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회의와 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생겨나고 거짓 없는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날씨가 지속되면 땅이 황폐해지겠지만 좋은 날씨만 지속되어도 땅은 불모지가 됩니다. 좋은 날씨와 나쁜 날씨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땅은 옥토가 되어지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 지루하고 지난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나다니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을 의심하고 회의했지만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다니엘은 좋은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 자신의 지평을 넓히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편견의 비늘을 벗겨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압니다. 나다니엘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했으니 우리도 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배구 선수 김연경 씨가 동료들을 독려하면서 한 말로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네,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실까요? 네, 해봅시다. 후회하지 마시고요. 네, 나다니엘이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줄로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니엘을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갈릴리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라고 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갈릴리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약속하신 더 큰 일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더 큰 일은 무엇일까? 51절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큰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이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제일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가 점점 더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조금씩 조짐은 있었지만 그것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아픈 현실을 봅니다. 여기저기에서 대놓고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냐 서슴없이 말합니다. 전에는 조심했는데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고 속만 끙끙 앓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린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영광을 잃어버린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좀 이따 인사하겠지만 박예단 전도사님, 우당탕탕 담당하시는 박예단 전도사님과 또 교역자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사역지의 그 설레임과 떨림이 저한테 이렇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았는데요. 그 얘기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알고 또 상당 부분 우리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도 알지만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에서 그래서 더더욱 마음이 아프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전히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그래서 고민이 더 깊어져 간다라는 건데 이 영광을 잃어버리고 몰락해가는 현실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교회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정확한 워딩은 아닐 수 있어요.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그런 취지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대화를 하는 중에 되게 도전도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숨겨진 7,000명들이 있구나. 몰락해가는 한국교회라고 마음 아파하고 때로 비난하고 탈출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숨겨놓은 7,000명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나다니엘에게 약속하신 더 큰 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영광을 오늘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땅을 빼앗긴 자들이 두 발로 디딜 수 있는 땅이 되어주고 살갗을 잃어버린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편이 되어 주는 것. 이것이 환대의 실천입니다. 위험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향점을 바로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과제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편견은 무엇인지 한번 씨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견의 비늘을 벗겨내고 내가 편들어줘야 하는 나의 갈릴리는 어디인지, 나의 갈릴리는 누구인지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갈릴리에 있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이 환대를 실천하는 지향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때로는 후퇴하고 넘어지더라도 이것을 실천하는 경험과 실력이 우리 안에, 내 삶에 쌓여가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고야 말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 할 건데요. 갈릴리로 발걸음을 향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지향점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살갗을 잃어버린 이들의 편이 되어주는 환대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교회와 성도의 삶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마음과 소원을 담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